7월 27일이 되면 한국이 휴전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이산 가족들이 다시 만났고 남북 단일팀이 올림픽에도 출전하였고 한시적이나마 개성의 공단을 설립하고 금강산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정전 협정을 맺기까지 화해의 기운이 있었지만 지금의 정부는 북을 다시 적으로 규정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정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사회의 모순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오늘 읽은 성서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그곳의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한때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장면을 보면 반대 위치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 1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로마에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죠. 이 대목을 보면 우리는 바울이 유대 지도자들과 마주하는 것이 썩 반가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했으나 혐의가 없어서 로마는 그를 놓아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계속 그를 고발하는 바람에 바울은 하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라고 청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직접 만나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서로 화해하고자 애쓰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장면은 바울이 그들과 화해하고자 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노력을 드리는 데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당시 일대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핵심, 바울은 당시 일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마는 힘에 의해 지배하는 집단 사회입니다. 계급을 나누고 치밀한 체제를 통해 약자들을 착취해서 힘과 권력을 얻는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자들의 그룹에 속하기 위해 혈안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이 로마 사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증명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공의가 노예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동등되게 부여된 세상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로마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로마에 와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 화해를 이루려는 이것을 통해서 로마의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느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과 마주하며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정의가 배제된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를 바로 세움으로써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요나서 본문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요나는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한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요나서에 나온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요나서를 기록하면서 니느웨라는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감정과 해석이 개입됐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와는 좀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대체로 예언서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에는 요나가 전한 예언은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문장 단 한 구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불평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요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 우리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전하고자 해서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들었지만 니느웨에서 예언을 하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성서를 보면 물고기가 요나를 뱉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요나가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니느웨가 바다에서 가까울 것 같지만 사실 니느웨에서 바다까지는 대략 80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갔다는 것은 어림잡아 좋게 한 달 정도는 걸어서 이동했을 것이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요나가 니느웨로 향하던 그 시간 동안 요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그 길을 걸었을까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던 사람입니다. 강대국 아시리아는 주변 약소국을 무참히 착취하고 그 부를 가지고 힘을 키우던 왕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착취당하던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아시리아라는 국가에 의해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망하기를 요나는 바라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혹여나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았을까요? 실제 요나는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느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에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니느웨에 내리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행여나 자신의 예언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용서는 하느님이 드러나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그리스도교는 용서를 통해 그 사랑을 실천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용서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지만 마음속에 남는 앙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나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지만 종종 우리는 그 사람이 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에 대한 감시의 눈을 가지고 용서를 베푸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최근 용서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받은 이야기 하나가 있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최영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영진 씨는 대구의 10월 항쟁의 유가족으로서 지금 인생의 황혼기를 맞고 있는 사람입니다. 10월 항쟁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일입니다. 이 일은 1946년 대구에서 발생합니다. 일본이 물러가고 미군이 들어서면서 국가는 무리한 세금을 걷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극도의 굶주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조차도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집마다 배를 고른 이들이 넘쳐났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에 투정하던 자식들의 모습을 보던 어머니들이 결국 관청으로 쳐들어갑니다. 이들은 관청을 향해 먹을 것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때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부녀자들을 타박하였습니다. 당신들이 살림을 잘 못하다 보니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살림에 보태라며 비누를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일이 부녀자들의 마음에 화를 더 돋구게 되죠.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격이 됩니다. 분노한 부녀자들은 거세게 항의를 하였고 이를 저지하던 경찰의 발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총에 맞아 쓰러졌고 결국 숨져 죽게 됩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의대생이 이 시신을 수습하러 가서 보니 총에 맞아 피 흘리던 사람이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젊은 혈기를 지녔던 이 의대생은 이 시신을 가지고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어깨에 둘러매고 거리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사람들이 그 행렬에 참여하면서 시위가 크게 확대된 것이죠. 이를 막기 위해 경찰들이 몰려들었고 그 의대생을 비롯한 시위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경찰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의대생은 불순한 사상에 물들어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고문을 받다가 결국 빨갱이가 되었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의대생의 이름이 최무학인데 바로 최영진 씨의 삼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최영진 씨 가족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영진 씨의 아버지는 지역병원의 원장직을 맡고 있었고 어머니는 가정을 잘 돌보는 모범적인 여성상이었다고 합니다. 안락하고 유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최영진 씨의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어느 날 경찰들이 집에 들이닥쳐 부엌에서 일하시던 어머니를 무참히 폭행하고 피 흘리는 어머니를 마당에서 끌고 나갔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최영진 씨는 이 모습을 마당 한쪽에 있는 화장실에서 문고리를 잡고 문틈 사이로 지켜봤다고 합니다. 이 당시 최영진 씨의 나이가 3살이었습니다. 대개 3살 때의 기억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영진 씨는 이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으로 기억에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최영진 씨의 가족은 연좌제로 인해 그의 모든 가족이 범죄자가 되어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지게 됩니다. 가족들은 이러한 피해를 받으면서 그 영문을 몰랐다고 합니다. 최영진 씨는 어떻게 빨갱이가 되는지 아느냐며 고문의 참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잡혀간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대구에 가면 가창골이라는 골이 있습니다. 10월 항쟁으로 희생된 이들이 많이 이곳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욕할 때 그러다가 골로 간다라는 표현을 쓰긴 한데 이 말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골에 끌려가서 죽었는지를 가늠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1948년에 극좌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 전향시켜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목적으로 보도연맹이 설립됩니다. 최영진 씨의 누나가 이곳에 가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누나는 한국전쟁이 시작되면서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학살을 당합니다. 최영진 씨의 나이 7살에 그는 세상에 온전히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고아원에 살던 그의 삶은 배고픔의 연속이었고 취직을 위해 제출할 서류에는 빨간 줄이 가득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사우디의 외국인 노동자로 근근히 살며 지금까지 견뎌온 그의 삶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10월 항쟁은 이후 제주 4.3으로 여순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가 설립되고 과거사가 다시 정리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가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국가는 그들을 이용하려 들었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렸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그는 온몸으로 떨면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그 자리에 참석한 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 모인 사람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저는 어떤 보상이나 보복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용서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아무 죄 없이 무고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은 이들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으로 어쩌면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10월 항쟁의 희생자들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국가의 폭력으로 인해 억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최영진 씨가 용서를 이야기할 때 저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성령의 하느님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가 그 자리를 통해 위로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박하고 정돈되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그의 말은 청중들을 사로잡았고 그 자신 또한 삶의 위로를 받는 시간임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최영진 씨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느님의 나라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와 상처의 골이 너무나 깊고 그 아픔과 서름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 저희는 용서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용서의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힘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무를 때 우리는 만민에 이르기까지 용서와 화해의 손을 펼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얽힌 갈등을 풀고 서로가 화해하며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마음에 맺힌 한을 풀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